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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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9장 말씀 함께 봅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 5절 말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 보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일으키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디모데전서 3장 4,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퓨링턴이란 분이 참된 가정은 어떤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첫째는 참된 가정은 체육관과 같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올달이. 어린애들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는 것이 가정의 첫째 요소입니다. 둘째는 참된 가정은 등대와 같다. 첫째는 참된 가정은 체육관과 같아야 한다. 둘째는 등대와 같다. 앞에서 들려오는 큰 파도를 보여주고 항로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참된 가정은 운동장과 같습니다. 심한 소란과 장난이 있고 또 잘 다치기도 한다는 것 알아서 항상 주의해라. 넷째는 참된 가정은 비밀 사회와 같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가정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 사회. 다섯째는 참된 가정은 건강진단소와 같다. 어머니들은 타고난 의사이기도 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참된 가정은 예배하는 성전과 같아야 한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내 가장 좋은 참된 가정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가정이어야 한다. 여섯째와 일곱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참된 가정,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가정은 결코 사람의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사람이 짝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누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짝지은 가정은 없다는 거죠. 가정은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이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성경적 인간관계로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신고하는 복음 공동체이고 이런 분명한 원리 위에 서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집이지만 집과는 다르다. 집의 규모나 집의 위치에 따라 집의 가치를 논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가정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서 신분이 좌우되는 이런 잣대로 가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구어서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어요.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을 본 동네 사람들이 이건 너무 초라합니다. 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은 헨리 포드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고 그래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 말라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그러네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는 대표 애처가였다고 그러죠. 그는 당시에 선교 여행을 할 때 부부가 함께 가고 장모를 모시고 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성립되었고 바울의 훌륭한 협력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성경적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와너 메이커, 감처럼 카네기, 정치가이며 사업가이던 록펠러, 치약을 만든 콜게이트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었던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가정들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가정이 어떤 가정들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가정 중심 시대의 성경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정은 지혜로 지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정 중심 시대의 성경적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래요. 첫째 가정은 지혜로 지을 하나님의 기관이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라고 말하죠. 집은 지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은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많은 가정의 실패 원인이 그냥 결혼만 하면 좋은 가정이 되고 인고 부부가 될 줄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좋은 가정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집에 중요한 것은 평수가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고 가정의 실패 원인은 가정의 기초와 가정의 장식품을 혼돈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기초를 무시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장식품을 가정의 기초로 또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서 가정의 어려움은 시작이 됩니다. 가정은 집이에요. 가족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들은 평생을 통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지어요? 지혜로 집을 지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 집을 짓지 않고 물질로 짓고 또한 인간의 지식으로 짓고 경험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이것이 집이 무너지는 이유다. 이전에는 설계사는 건축 설계사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설계사도 다양하게 많죠. 보험 설계, 재무 설계, 생활 설계, 주방 설계, 대출 설계사 등 설계사도 아주 여러 종류들로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정 설계사는 없는지 가정은 설계도 하지 않고 대충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설계도 없이 자격도 없이 아무렇게나 독도를 쌓고 못을 받고 색칠을 하죠. 그러나 집 모양이 갖춰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성경에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집이 교회였어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의 교회는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그리스도 가정의 기초인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고 성령으로 도배하고 은혜로 집안을 장식한다면 최고의 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교에서 왕대일 그 교수님도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BC 6세기에 성전의 제단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어법전에 따라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렸죠. 화목제는 교제의 그 성격을 가진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근데 제단이 없어짐으로 제단이 가정으로 발전이 됐다고 해요. 가정이 제단을 대신하게 되었다.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이 됩니다. 성전은 없지만 가정이 있으면 믿음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가정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교육들을 다 받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배우기도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 비할 바가 아니죠. 가정은 요즘에도 제단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가정들이죠. 하나님은 처음 부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운하 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첫 명령은
가정에 주신 명령이었어요. 부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첫 명령은 가정에 주신 명령, 부부에 주신 명령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부부의 의미. 그런데 요즘 부부 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주종 부부였다가 평등 부부였다가 이제는 각자 부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아기에 대한 모유 수요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모유 수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모유만 먹이면 연간 182만 원이 절약이 된다고 해요. 영국의 어느 의학 전문지의 조사에 의하면 고무적 꼭지를 물고 자란 아기는 IQ가 그렇지 않은 아기보다 4배 정도 낮다고 나타나네요. 우리 아기가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혹시 고무적 꼭지를 물고 자라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젖을 먹이지 않는 어머니가 많다고 그래요. 아기 낳고 나서 처녀같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이것은 문제이죠. 어느 설문조사서에 의하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36%나 된다고 응답합니다. 결혼도 꼭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일반인의 27.7%, 기독교인의 20.2%나 된다고 그러네요. 결혼 후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65.9%에 불과하고 34.1%는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만든 것이다. 산부인과나 수학과 병원이 없이 장례식만 있는 군도 있다고 하네요. 초상집에 돌잔치보다 많은 곳이 수두룩한다고 합니다. 초상집들이 자기만 생각해서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한다는 거죠. 신손자병법 원리 여러분들 아시나요? 며느리가 어머니 손자 낳아드릴까요? 낳아주면 뭐 해주시네요? 하는 것이 신손자병법이라고 하네요. 우리 시대의 이기적 세태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교회에 대한 표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60년대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문면한다 였다고 그래요. 1970년대의 표어는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기억이 납니다. 1996년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가족교육에 대한 최우수작 표고가 있습니다.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남을 선호했던 우리 세대는 아주 미안하죠. 2000년대는 아들, 딸 낳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합니다. 시대를 번영하는 표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점점 느는 캥거루족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들어갑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할 때 콜렉트콜로 전화하는 자녀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부모도 자녀도 도리를 다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어머니 혼자 사는 싱글마더가 4분의 1이나 된다고 하네요. 가정의 지도자가 남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제임스 톰슨이란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는 가정에는 남자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은 서로 비난하고 분석하고 흠을 잡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실 게임은 TV에서는 하는 거죠. 비난 게임은 정치판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혜롭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은 우리 모두가 다스려야 할 기관이다. 성경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죠. 감독관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감독의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말은 비단 감독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다스림이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회의 질서 파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전에는 그나마 상강 오륜으로 질서라도 잡혔는데 이제는 어른도 아이도 없고 스승도 제자도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죠. 선생님이 부모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가 존중하고 따르겠는가. 자신은 아이를 위한 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반대죠. 이 아이는 어떤 선생님도
존경하지 못하고 인생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부모들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법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질서로 다스려야 되겠죠? 질서가 파괴되면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잘 다스려야 할 우리의 기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각각 다른 점이 있죠. 어느 책에 보니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화장품에 의지하게 되고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유머에 의지하게 된다. 화장품 많이 사주고 유머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남성과 여성의 대화의 질이 대화의 질이 상반되죠. 남성의 대화는 과제 해결형이고 여성의 대화는 감정 교류형이라고 합니다. 회의나 용건이 끝나면 대화가 끝나는 것은 남성형. 예, 용건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잡담이 시작되는 것은 여성형이다. 예, 권사님들이 공부할 때 보면 쉬는 시간에 정말 시끄럽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성스러움이라고 한다고 하죠.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차이도 같은 맥락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겠죠. 예, 가정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서로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삶의 평행성만 긋게 된다. 이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데 자신들의 것만 고집할 수는 없죠. 성경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사에게 어떤 성도가 따지러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아내는 빼앗아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예, 시험 후에 죄다 곱으로 돌려주셨는데 부인도 둘을 주어야 하니 하나님이 차마 그렇게 못하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죠. 욥의 아내는 악처였어요. 욥이 한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던 아내죠. 이런 아내 둘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둘을 주시지 않으신 것. 1989년 아르메니아에 지진을 3만 명이 희생이 됐어요. 나라가 박살나는 데는 단 4분밖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로 달려갑니다. 폐허가 된 건물 앞에 부모님들이 있어요. 울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무너진 자네를 치우며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학교 건물에 내려앉아 어디가 아들의 교실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아버지는 맨손으로 돌을 치우고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힘은 빠지고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요. 경찰도 포기하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꼭 가마 아버지 혼자 계속 무너진 돌을 치웁니다. 38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돌을 제치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르만 아르만 아빠 저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구출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절 구해주실 거고 그러면 너희들도 구해줄 거라고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은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도구는 상호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린다 푸스로이드 박사는 부부 사이가 나쁘면 딸의 얼굴과 몸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 해 동안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복한 가정 출신이 최상위이고 사이가 나쁘지만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딸의 외모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어떤 아기가 댓글을 올렸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엉엉 내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 딸들이 못생겼으면 괜히 오해받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 이런 가정이 되십시다. 주님이 호주가 되는 가정, 성경의 가원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래서 지상의 나무처럼 꽃을 피우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영어 속담에 내 집이여 내 집이여 너는 비록 작더라도 내게는 궁전이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궁전 같은 가정이 되고 궁전 같은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